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성경과 신학 교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합시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경과 신학 교리를 배울 때, 특별히 오늘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8주차인데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배웠습니다. 총 33장까지 있는 신앙고백서 중에 여러분이 6분의 1을 배운 거예요. 5장까지를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배웠던 거?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오늘 모세오경과 십계명, 이제는 여러분이 배웠던 교리와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오늘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배울 건데, 모세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 모세가 썼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 쓰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저자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 근데 왜 모세오경입니까? 모세가 쓴 5가지, 그죠?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가지를 모세가 썼다. 그 모세오경에서도 가장 핵심이 뭘까? 많을 거 아니에요, 모세오경의 핵심이. 근데 모세오경에서도 가장 핵심이 뭘까? 모세오경의 핵심이 구약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될 건데, 율법은 구약에 600개가 넘습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에서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람에게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심도 깊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거요. 저기 히브리어인데 진짜 십계명은 아니죠. 히브리어로 쓰면 저렇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목표를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웨스턴 신앙고백서 1강부터 5강까지를 배웠고, 소요리 문답도 신앙고백서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오경과 십계명, 성경의 구약 개관을 하고, 다음 주부터 한 2주 동안은 마틴 루터와 95개조 반박문과 칼빈의 5대 강령이라고 있는데, 도르트 회의 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웨스턴 신앙고백서와 하나님 말씀 구약과 십계명, 이런 것이 통합되어서 실제 어떠한 적용점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마지막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8주에 걸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17세기 영국에 1643년에 영국 의회가, 그죠? 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전체주의죠. 여러분이 배웠던 전체주의 정치를 펼쳤어요. 그때 그런 카톨릭과 아르미니우스적인,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전체주의적 방향성에 대항해서 나왔던 게 1643년부터 1647년까지 5년 6개월 동안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걸쳐서, 정확하게 1163번의 회의를 걸쳐서 만든 문서가 어떤 문서다? 네, 네, 그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됐어요. 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총 몇 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3개예요. 그 순서를 여러분이 지금 하나씩, 이제 지금 5장까지 했지만 33장까지 그 순서를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거는 함께 하면서 이제 외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이 107개로 늘어지면 여러분에게 쉽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한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소요리 문답은 간략한 문답이란 뜻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거 뭐야? 누구 겁니까? 근데 어떤 성직자라든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답은 대요리 문답. 그래서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플러스 예배 모범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구성을 쓴 책이 나오게 되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나오고, 교회와 정치에 대한 조례라고 해서 이제 성경적인 또 정치, 교회 안의 정치 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5개 문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신앙 고백서와 소요리 문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소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나인 거죠. 33장이 총 7개의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눈 감고 우리 기억하면서 암기했죠? 이 순서가 신학교를 만약에 가도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조직신학에서 배우는 그 순서고, 구원의 9가지 서정이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것처럼. 자, 7가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1장부터 한번 눈 감고, 외웠으니까 눈 감고, 목사님이 1장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살펴볼 겁니다. 말 안 하는 사람 있나? 1장 서론. 서론은 뭐에 대한 거? 성경의 권위, 그죠? 성경에 대한 거. 자, 두 번째가 신론. 신론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 2장부터 5장, 그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5장. 2장부터 5장은 뭐에 대해 배웠습니까? 2장 삼위일체 하나님. 3장 아니, 분류, 세 번째 분류 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서 뭐 배웠어요? 3장에서 하나님의 작정, 그죠? 예비하심 배웠어요. 4장에서 뭐 배웠습니까? 아니, 분류 말고 4장에서 뭐 배웠어요? 4장? 4장에서 뭐 배웠습니까? 섭리 전에 하나를 배웠죠. 하나님의 뭐에 대해 배웠어요? 4장. 창조에 대해 배웠죠. 창조. 자, 지난주에 배웠던 5장 섭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란 무엇이냐, 성경의 권위에 대해 배웠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했고,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예정에 대해 배웠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배웠고,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게가 우리가 그러니까 분류랑 장이 조금 다른 거죠. 이 분류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류에서 배우게 된 거고, 앞으로 배우게 될 세 번째부터 7가지 분류는 우리가 다음 학기 때 할 건데 눈 떠도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게 인간론이에요. 세 번째 분류가 인간론인데, 6장과 9장과 19장이 인간론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이건 사람의 죄에 대해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론은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7장과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십자가 언약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구원론인데,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서 9단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마지막 주에 또 배울 건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부터 칭의와 성화와 견인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 분류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의 분류다. 네, 한번 이게 종합한 건데 한번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 복습한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십계명에 대해 배울 거예요. 특별히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야 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게 2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첫 번째는 예배가 무너져 있고, 두 번째는 삶이 무너져 있습니다. 예배랑 삶은 연결이 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데 삶이 정직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예배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삶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특별히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먼저 서서 정직한 삶도 회복이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1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경. 그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지금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 있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1독 해봤다. 성경 1독 해봤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리세요. 나는 10독 해봤다. 10독. 손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10독이 불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읽은 책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읽었던 지금 소크라테스의 뭐 향연, 그죠? 그리고 지금 플라톤의 국가 다 합치면 몇 페이지 됩니까? 5, 600 넘잖아요. 그죠? 거의 여러분 그 전에 저번 학기부터 한 친구들 생각하면 보세요. 일리아스, 오디세이, 헤로토스 역사, 펠레폰 전쟁사면 목사님이 생각했던 한 3, 4천 페이지는 될 거예요. 최소. 그죠? 4천 페이지는 되는 건데 성경 66권을 합쳐도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66권의 1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성경에서 창세기 몇 장입니까? 50장이잖아요.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이잖아요. 그죠? 그럼 창세기랑 출애굽기 합쳐도 100장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4,000장을 읽은 거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다, 어렵지 않은 책이다? 어렵지 않은 책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뭐라고 증거합니까?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아주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글씨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히게 해요. 그래서 꿀을 발라가지고 성경이 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13살, 그러니까 중학교 넘어가기 전에 이 모세오경 있잖아요. 이걸 암송해야 됩니다. 이거를 읽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있잖아요. 암송 외워야 돼요. 그걸 외우는 사람만 유대 회당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고 7살도 읽을 수 있는 거고 오히려 더 어린 아이들도 읽을 수 있고 여러분과 같은 나이는 정말 충분한 겁니다. 성경 1독 하세요. 성경 지금 10독 이렇게 하는 거야. 1년에 성경을 몇 독 해야 될까? 2독은 해야죠. 그죠? 1학기 때 한 번 읽고 2학기 때 한 번 읽으면 1년에 2번을 읽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5년이면 10번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올해가 상반기가 가기 전에 벌써 5월이잖아요. 목사님 생각에는 7월 전까지 1독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에요. 하루에 30분씩만 써서 30장 정도 읽으세요. 30분 써서. 알겠죠? 1분에 한 장 정도 읽는 거죠. 1분이면 충분해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독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읽거나 너무 느리게 읽으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속도에 맞춰 읽는 건데 너무 빨리 읽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너무 느리게 읽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책에 맞춰서 속도대로 읽으면 되는데 내가 책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붙들고 있어야 될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도 똑같아요. 내가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눈으로 계속 넘어가. 그리고 그게 1독이 되고 2독이 되고 3번 읽고 4번 읽고 계속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그 뜻이었구나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냐면 여러분이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1독을 하게 되면 배경이 생기잖아. 그럼 그 부분이 이해가 돼요. 부분이 이해가 되려면 전체가 먼저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직 성경 1독 안 한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성경 1독을 올해 7월까지 끝낸다. 이 목표를 가지고 하루에 성경을 30장에서 40장씩 읽으세요. 알겠죠? 있어요. 30분 딱 띄워놔가지고 결단해가지고 읽으세요. 학교 가서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어. 성경 쉬는 시간 10분씩 합치 얼마나 많아? 그럼 친구들에서 물어볼 거 아니야. 너 뭐 보고 있어? 나는 성경 보고 있어. 성경이 뭐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도 되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쉬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을 성경 읽기로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알겠죠? 목사님이 지하 사모님한테 건의해가지고 우리 성경 1독 한번 도전해서 우리 가봅시다. 자, 그러면 성경을 1독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오늘 좀 개론적인 개괄적인 것을 같이 나눌 건데, 자, 성경 여러분이 다 본 책이에요. 구약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39권. 신약은 합치면 몇 권이에요? 66권. 성경의 가장 작은 장은 몇 장이 있을까? 탈락. 가장 작은 장은 몇 장이 있을까?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할 때. 요한이서 몇 장이에요? 요한이서. 그죠? 요한이서도 가장 작은 장이고 한 장으로 된 장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성경에. 구약에는 한 장으로 된 게 없는데 신약에는 여러분 빌레몬서도 한 장으로 돼 있죠. 빌레몬서. 그죠? 그리고 유다서도 그렇고 한 장으로 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방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한테 1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 번 읽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꼭 읽고 구약 39권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구약 특별히 옛날 약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Old Testa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약속이 있고 옛날에 한 약속이 있잖아. 근데 구약은 옛날에 했던 약속인 거야. 옛날에 어떤 약속을 했냐? 왜 구약이라고 하냐? 옛날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근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할까요? 완전할 수 없을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옛날 약속이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율법 10계명을 지켜서
불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게 구약 옛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십계명을 지켜보려고 600개 율법을 지켜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다 심령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징계를 받아서 포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구약 39권을 다음에 보이는 사진이 솔로몬 성전인데, 성전에 보면 성전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손발을 먼저 깨끗하게 씻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건축을 한다. 지을장 평탄화 작업부터 하는 거죠. 내가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지붕 먼저 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무너지죠. 기둥 먼저 져. 안 돼. 성전을 지으려면 무엇이든 우리가 지으려면 가장 먼저 밑바닥부터, 땅부터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토대를 만든다라고 하잖아요. 구약 39권의 토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땅과 같은 기초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앞에 보면 모세오경. 박수. 훌륭합니다. 네. 자, 기초가 가장 중요하잖아. 곱하기 못하는데 함수 방정식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별히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초인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건 마치 덧셈, 뺄셈, 구구단, 나누삼, 4층 연산과 같은 겁니다. 마찬가지 수학으로 치면 이 모세오경에 대한 기초가 없잖아. 십계명에 대한 기초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역사도 하나도 이해 못하고 시편 그리고 신약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이 모세오경을 통해 이해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십계명을 통해 담겨져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마음에 새겨지는 게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인 거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이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덧셈 뺄셈도 못하는데 2차 함수 풀려고 하는 거야 지금. 3차 방정식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시험은 볼 수 있어. 어떻게 보는 건 줄 알아요? 아니 그냥 답을 외우는 거야. 답을 외우는 거야. 문제를 외우는 거라고. 어떻게 푸는지도 전혀 이해 못한 채로 그냥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푸는지도 내가 이해 못하면서 그 답만 외워. 선생님이 이거 나온다. 이 문제 나오니까 이 문제 그대로 왜 답을 외워라. 근데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바꿔서 내. 2가 4로 바뀌었어. 못 푸는 거야. 그게 마치 오늘날 시대의 신앙교육과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기초가 무너져서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여러분 집중하세요.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초는 39권인 구약 안에서도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모세오경을 통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돼. 그래야 신약 복음도 이해가 됩니다. 구약을 이해 못하면 신약 복음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오경의 기초가 세워지면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기둥은 성문서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역사서랑 시가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기둥은 예언서라고 하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예언서가 돼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보이시죠? 모세오경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 오라 말고 토라. 이 토라는 율법서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문제 낼 거예요. 이거 맞춘 사람만 이따가 쉴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자, 토라 율법서인데 모세오경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오케이? 다시 성경 66권이 구약 39권으로 나눠지는데 구약 39권은 토라 율법서와
성문서, 이게 느비임이라고 합니다.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성문서와 케투빔이라고 불리는 예언서로 나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도 구약을 똑같이 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은 신약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구약을 똑같은 걸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39권 성경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봐요. 근데 원래부터 성경을 보는 구약은 오래됐잖아요. 구약을 보는 방법에 이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으로 3분류를 해서 이걸 구성을 나눠놨어요. 마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을 1장부터 그죠? 분류 1부터 분류 7까지 나눈 것처럼 서론, 실론, 인간론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토라, 느비임, 케투빔, 율법서, 성문서, 예언서로 나눈다. 그럼 토라,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고요. 느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라는 뜻인데 이게 좀 어렵죠. 모든 역사서는 이 느비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시가서라고 했을 때 시가서가 또 5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잔도서, 아가. 이 5개가 시가서 5개가 돼요. 역사서 보세요. 여호수아, 여러분 다 외우잖아. 구약 성경 그 다 외우잖아. 노래로 외우잖아. 여호수아, 사사기독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네,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역사서, 시가서 17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여러분 놀랍죠? 보세요. 여러분이 암기했던 그 노래가 이 구성대로 순서대로 돼 있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여호수아, 사사기독기,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해서 역사서랑 시가서에서 17권이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성문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가 대선지서라고 하는 5개의 성경이 되는 겁니다. 대선지서는 왜 대선지서라고 대를 붙였을까? 분량이 많아요. 이사야도 많고 예레미야도 많고 에스겔도 많고 다니엘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서 5권과 함께 소선지서가 12권이 되는데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바냐,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가 또 12개예요. 12개.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왜 앞에 소를 붙였었겠어요? 작아서.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습니다, 여러분. 그게 금방 읽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창세기처럼 50장씩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성경 읽기를 멈춰.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어떻게 해야 될까 읽어봤다가 레위기 읽는데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안 읽어. 그러지 말고 레위기를 이해 안 되면 그냥 읽으면서 쭉 넘어가. 민수기, 신명기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호수아까지 하면 또 역사서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사기, 룻기 이해가 됩니다.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서 오면 또 이해가 잘 안 돼. 이사야 이해가 안 되잖아. 66장. 그냥 쭉 읽어. 그죠? 그렇게 신약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자, 쓸 사람 쓰고 이거 지금 마지막에 시험 볼 겁니다. 오늘 볼 거예요. 네, 뭐가 있는지 다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만 하면 돼요. 오늘은 모세오경과 십계명이기 때문에. 자, 다 이해하셨죠? 다 외우셨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약 눈 감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눈 감고. 자, 성경 66권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 39권은 3개의 큰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 39권의 큰 3개 분류를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토라를 뭐라고 해요? 율법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네비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설문서가 아니라 성문서. 마지막 케투빔, 예언서. 자, 한 번 더 질문할게요. 모세오경은 총
몇 개의 성경이 있습니까? 5권의 성경이 있어요. 역사서는 총 몇 권의 성경이 있어요? 12개. 시가서는 몇 개 성경이 있어요? 5개. 그래서 느비임 성문서가 12개 더하기 5개니까 17권이 되는 거고, 케투빔 예언서, 대선지서가 몇 권이 있어요? 5개. 소선지서가 몇 권이 있어요? 12개. 대선지, 소선지 합쳐서 전체 케투빔 예언서가 몇 권인 거예요? 17개. 그럼 눈 떠보세요. 보세요. 토라 5권, 느비임 17권, 케투빔 17권이야. 그죠? 5, 17, 17입니다. 그래서 39가 돼요. 더 쪼개면 5, 12, 5, 5, 12가 되겠죠. 5, 12, 5, 5, 12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류가 또 중요한 이유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여러분이 한번 공부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잖아요. 1장에 서론이 있고 2장부터 5장까지 신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신론이 또 하위 항목으로 묶이는 거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와 학습과 배움을 잘 하려면 이 범주라고 해요. 이 범주를 잘 나누고 상위 범주 아래 하위 범주가 있고 그 안에 개념이 있고 그 개념 그 밑으로 이제 적용이 있고, 이 순서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긴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정말 효율성 있게 잘 학습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이 좀 머리에 들어오죠. 옛날에는 어렵다 구약 읽지 마 이게 아니라 나는 신약만 읽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구약을 여러분이 이 39권 5, 12, 5, 5, 12 얼마 안 되잖아. 얼마 안 된다고. 그죠? 일주일에 하나씩 읽으세요. 한 주에 모세오경 읽고 그 다음 주에 역사서 읽고 그 다음 주에 시가서 읽으란 말이야. 그러면 2달이면 성경 읽고 또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 드릴게요. 할렐루야. 자, 구약과 함께 신약 27권도 구성을 갖는데, 이 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구약은 옛날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신약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질까요? 신약이란 뜻? 새로운 약속. 맞아요. 그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불완전한 율법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아까 얘기한 토라, 느빔, 케투빔으로 구약이 나눠지는 거고요. 신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역사서와 서신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약은 여러분이 많이 접하고 또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구약을 어려운 구약을 잘 기초를 이해해야 신약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인 약속, 그죠? 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BC와 AD를 나눕니다. 이 BC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구약. AD를 뭐라고 합니까? 성경으로 얘기하면 신약. 이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복음을 기준으로 구약, BC, AD, 신약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고요. 그죠? 예수님 오시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5장까지 성경, 서론, 그리고 신론, 하나님과 예정과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안 까먹으셨죠? 기억나시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는 모세오경과 십계명과 또 우리가 한번 연결시키는 적용하는 학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앞에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현미경으로 확대한 거야. 먼지입니다. 목사님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먼지는 왜 필요할까? 그잖아. 먼지만 없었어도 청소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데 먼지가 없어. 그러면 청소 안 해도 되잖아. 먼지 없으면 기침도 안 하고. 그 먼지가 눈에 안 보이고 막 떠다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막 먼지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막 먼지 같다 이렇게 설명도 하잖아요. 먼지가 왜 필요할까? 맞히는 사람에게는 목사님 개인적인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지가 있어야 사람이 씻고 다닐 수 있다. 뭔가 개연성이 좀 부족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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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로 죄를 표현한다. 너무 관념적이야. 네. 의원님. 우리 죄를 씻겨주러 오셔서도 좀 너무 안 맞습니다. 네. 먼지가 있어야 게을러지지 않는다. 먼지 없어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성경적인 생각 말고 실제적으로 먼지가 왜 필요할까? 네. 방해하지 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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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 있어야 돼, 먼지가? 네. 공기가 아니 탈락. 자, 없죠. 먼지가 왜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먼지도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거 왜 만드셨을까? 필요 없는 것을 만드시지 않을 거 아니야. 목사님이 한동안 먼지가 왜 필요할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습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정답을 알게 됐습니다. 먼지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먼지가 뭘 만드는지 아세요? 먼지가 이 우주 안에 이 먼지가 있잖아 지금, 그죠? 먼지가 구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안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먼지가 없으면 여러분, 자 보세요.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럼 구름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리잖아. 비가 안 내리면 동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동식물이 사는 데까지도 필요한 게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먼지 하나가, 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지 하나도, 우주 안에 티끌 같다라고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먼지 하나도 주님의 분명한 목적과 예정과 뜻하심과 섭리 아래 만드셔서 그 먼지 때문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먼지가 없으면 여러분 물을 못 마시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창조 아래, 그죠? 생각해 보세요. 성경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서 2장이 뭐였습니까? 신론에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모든 질서가 그래요. 그래서 이 먼지 하나도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지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는 똥도 필요 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자, 여러분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먹기만 하고 화장실을 못 가, 어떻게 될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꾸 먹기만 하고 이게 나가질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만드시는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확한 창조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먼지의 목적을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창조의 목적 우리가 배웠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창조 목적을 배웠단 말이야. 신앙고백서에서도 배웠고 소요리문답 1장에서도 배웠어요. 네.
아, 박수 훌륭합니다. 네. 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사람의 목적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하는 게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받기,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송과 감사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게 실패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런 이유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럼 인생이 사실은 목적을 잃어버려서 결국 방황하다가 표류하는 실패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삶도 회복되는 그 자리까지 서야 돼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게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내가 배웠습니다. 그 거룩한 주님을 이사야가 보게 되고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진짜 예배를 하게 되는, 예배자로 서게 되는 결정적인 이 모습이 이사야 6장에 있게 되는데, 이때 이사야가 부정한 사람이잖아, 그죠? 죄가 많단 말이야, 그 안에 사람이니까. 근데 죄가 많은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죽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데, 그때 보세요, 주님의 제단에서 숯불 하나, 불 붙은 숯불 있죠, 숯불 하나가 이사야한테 날아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 그 불이 붙어버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구워 먹다가 불판에 그 뜨거운 불이, 숯불이 입에 데워버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술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도 화상이지만 엄청난 충격을 얻겠죠. 근데 그러한 충격이 누구한테 있게 된 겁니까?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악을 제하였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은 여호와의 제단의 불,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안에 부정한 입술을 태우셔야 되는 거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부정한 마음을 태우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사야처럼 악이 제하여져서 거룩한 예배자로 서고 정직한 삶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가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구별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그런 게 아니라 제단에 핀 숯불 하나가 우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구별을 이루어라가 주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건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깨끗하다인데, 코세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구별, 분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분리된 그 거룩을 너희가 너희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되고, 너희의 예배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된답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앉아서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늘 뭐 쇼핑하지?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막 보고, 예배 보는데 막 껌 씹으면서
뭐 끝나고 PC방 가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데 막 하나님 말씀 안 읽고 그냥 예배 드리다가 아 이따 집에 가서 분식점에서 떡볶이나 사 먹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 예배 드리는데 내일 친구랑 자전거나 좀 타러 가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하잖아. 그 결과는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걸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능하지 않은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순종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게 되고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는 불순종을 하게 되어서 죽게 되는 거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순종을 통해 살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갔다. 집중해 보세요. 화장실 빨리 갔다 오고. 예, 지금 참으세요. 지금 있는 사람은 참고. 네. 이제 10분 안에 끝날 겁니다. 네. 40분까지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보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이렇게 된 이상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있읍시다. 자, 어차피 못 들어가요. 기다리세요. 자, 다시 구약 39권의 크게 세 가지 분류: 토라, 느빔, 캡스빔.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있는 사람들은 외우면 통과시켜주고 이따가 다 할 건데 지금 못한 사람은 따로 나머지 시험을 볼 거예요. 자, 다 되면은 한꺼번에 도전하세요. 다 되면. 보면 안 되죠. 자, 남자팀 도전. 눈 감고. 자, 시작. 구약은 크게 세 가지 뭐랑 뭐로 되어 있습니까? 토라는 뭐예요? 네, 다시. 자, 토라는 율법서라고 하죠. 토라 율법서가 모세오경. 네, 다시. 자, 토라는 뭡니까? 자, 그 토라의 5가지를 뭐라고 해요? 자, 두 번째, 성문서를 뭐라고 합니까? 네비임에는 뭐랑 뭐가 있어요? 역사서 몇 권입니까? 시가서는? 마지막 예언서를 뭐라고 합니까? 케투빈은 뭐랑 뭐가 있어요? 몇 권이 있습니까?
네, 오 훌륭합니다. 남성 팀은 통과. 아, 통과. 네, 자 집중. 빠르게 지금 핵심인데 여러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합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의 모세오경 그죠? 그 중에서도 10계명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알아야 하잖아. 그걸 모세오경에서 무엇을 통해 어떻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어떤 예배를 드려라, 어떻게 예배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구약의 뭐가 되겠어요? 구약은 예배가 제사잖아요. 그죠? 5가지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러면 또한 예배하는 자는 예배가 끝나면 또 삶의 그 걸음을 걷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설 것이냐? 이것을 주님께서 주님의 율법 그 중에서도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사, 예배죠. 그리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 예배와 삶, 거룩한 예배와 정직한 삶, 그것을 모세오경과 10계명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 오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 이 2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는 워십이고 라트레이아는 서비스라고도 우리가 하는데 자,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이 워십, 예배는 뭘 나타내는 걸까? 예배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것도 퀴즈 낼 겁니다. 질문할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이 프로스키네오는 절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절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가 이게 절하는 거잖아. 엎드리고 절해서 아예 예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하다입니다. 예배하다.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그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야. 나에게 다른 신에게 굴복하지 말랍니다. 나 말고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앞에 굴복해. 아, 나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 앞에 굴복하는 거잖아. 그럼 그 돈을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 그죠? 어떤 권력, 인기, 명예, 다른 신 다 똑같아요. 그 밑에 절하고 엎드리고 굴복하는. 그래서 우리는 제사도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다 기독교가 다 깨버렸잖아. 조상 제사 막 이런 것들 다 가짜니까 우상 숭배니까. 그래서 그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0계명 첫 번째 계명에서 금하셨던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말아라. 예배는 누구에게만 해라? 그게 10계명 1계명의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굴복해라입니다. 하나님께만 굴복해라. 자, 두 번째 라트레이아 이 서비스는 삶인데 이 뜻은 봉사, 헌신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사역, 어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잘 하는 것도 어떠한 이 라트레이아의 연장선에 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교제, 아름다운 교제를 막 하고 이런 거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했을 때 이 예배가 영적 싸움에서 삶 가운데 영적 싸움에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서고 살아라. 이게 정직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고 했을 때 예배의 두 번째 뜻, 라트레이아로서의 삶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주일에 주님을 예배할 때, 그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주일 예배,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의 예배, 그 삶에서의 기도와 말씀의 예배, 그 거룩한 분별한 거룩하고 구별한 그 예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 번째 프로스키네오로서의 예배의 회복인 겁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삶의 예배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서의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고 삶의 예배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잘 드려, 주일에 잘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 맨날 싸워. 맨날 형 동생이 물고 뜯어. 형제 간의 화합이 없어. 그럼 나트레이아가 지금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스키네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서 있으니까 삶의 예배도 무너지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예배 먼저 제대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삶의 예배도 그 다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사실은 구약의 5가지 제사와 십계명인 거야. 구약의 5가지 제사는 간략하게 하면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가 있는데 딱 5개입니다. 속죄제랑 속건제는 드러난 죄와 드러나지 않은 죄를 회개할 때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는 매일 드리죠, 하나님께. 소제, 화목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의 예법과 규례를 주셨는데, 이게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말씀과 기도 하나의 예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소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양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양 잡고 목을 따고 이렇게 안 하잖아. 피 흘리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왜 그걸 지금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신 거야. 양이 구약에는 양을 잡았지만 이제는 새 언약, 완전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나눠졌던 제사가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 회복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게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계명,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계명을 주신 거야. 이게 아까 예배의 2가지를 나타냈잖아요. 2가지 중에 무엇이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다시 해야겠네.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자, 예배가 2가지 뜻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었잖아요. 근데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첫 번째를 뭐라고 했어요? 절하다? 프로스키네오, 그죠? 그래서 보세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 그것을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켜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확정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것은 아까 2가지 예배의 뜻 중에 첫 번째일까 두 번째일까?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라트레이아,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겠죠. 그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서의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 사람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 라트레이아,
삶의 회복으로서의 예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5계명이죠. 뭡니까 그게? 부모를 공경하라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반역하는 자는 패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패역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막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부터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삶으로서의 예배, 라트레이아가 무너지는 것은 부모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것부터 삶의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 여러분, 불효자, 패역한 자녀,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부모도 공경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건데, 하나님만 잘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부모님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10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6계명 뭡니까? 사람 사이의 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오빠를 미워하고, 나는 우리 형을 미워하고, 나는 내 동생을 미워한다. 여기는 없죠? 그게 살인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나 미워, 엄마 아빠 밉다, 이거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분명하게 주님이 계명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하는 게 직접적인 마음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음란해도 간음한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저거 내 거 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도 실제적인 도둑질하는 그 마음이 도둑질하는 것으로까지 성경은 보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죠? 이것이 주님께서 프로스키네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그 예배의 회복과 예배자로서의 회복과 라트레이아, 삶의 예배 또한 회복,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정직한 삶의 회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예배 회복과 삶의 회복, 그것이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시길 원하셨던 바인 겁니다. 예배자가 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 행하여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을까요? 못 이루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려서. 옛 언약, 구약에는 어려웠다고.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삶의 회복을 이루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잘 세우는데 삶은 무너지고, 삶은 잘 세우는 것 같은데 예배는 무너지고, 다 거짓입니다. 다 관념이에요. 다 가짜예요. 예배가 먼저 잘 회복이 되고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죠? 거룩한 예배 회복이 있고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정직하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리고 이젠 너희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다. 이사야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입술과 우리 중심을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이 되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 특별히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의 핵심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로 또한 우리 삶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 진짜 예배자,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남자들은 쉬는 시간 갖고 10분 뒤에 모이고, 자, 우리 자매들은, 여성들은 이거 다음에 특강 할 거예요. 자, 아까 뭘 볼 거냐 시험을. 네, 이거를 시험 볼 겁니다.